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3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존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계속 남왕국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망하는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멋대로 하나님이 편을 들 거라는 망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러니 순하게 잡혀가라. 남왕국 유다는 망했다.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유다는 이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듣고 또 어떻게 안 들었느냐 하면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또 궁전을 짓고 그 부유함과 영광이 대단해서 아마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왕으로 기억될 그런 존재였습니다마는 그가 너무 그런 일들에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백성들은 매우 고단했고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심지어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아버지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켰으니 새로 된 왕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100을 요구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1000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로보암을 앞세워 10지파가 찢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멸망하는 때까지 다윗 왕가가 혈통을 유지하지만 북왕국은 처음부터 다윗 왕가일 수 없는 다른 지파의 사람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적으로 발언권을 가지는 그런 나라로서
왕권의 정통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기 때문에 반역과 배신이 자주 일어나서 왕조가 몇 대 안 가서 늘 바뀌는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결국 아수르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200년도 못 갔죠, 나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10지파고 남왕국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인데도 거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통성이 늘 취약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성전 대신에 북왕국 곳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이름이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단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의 제단이 되고 말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신앙과 또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린 왕이 없고 망하고 맙니다. 거기에 비하면 남왕국은 성전도 가지고 있고 또 왕들도 정통성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와서 돌아보자면 잘못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셈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너희가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고도 너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너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북왕국은 제대로 된 왕이나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어서 저렇게 잘못했다 치더라도 너희는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왕국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너희는 그 근거 없는 확신과 자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소명, 중요한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을 때부터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위협은 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위협적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은 옆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옆에가 그 위에 아수르라는 제국과 그 조금 남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중에 일어나는 바벨론,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가 중대한 위협적 국가들입니다. 큰 제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고 국력과 군사력으로는 비교할 바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게다가 둘로 나누어지자 각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이제 남왕국을 자주 칩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왕국을 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하스가 떠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7장이 그 얘기인데 그 유명한 예언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약속이 떨어지는데, 역사 정치적 배경은 이런 상태고 당시에 아하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리고 더 큰 세력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데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그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히 가서 아수르 왕을 봅니다. 그때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우상 제단을 보고 돌아와서 그 제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무서운 우상이었는데 그걸 본따서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그렇게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도 그랬고 남왕국도 그랬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지기보다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력과 군사력에 매달리는 정책을 써왔다는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아하스가 마음이 떨리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때문에 아수르와 손을 잡고 하는 이 분열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저 북왕국과 아람이 손을 잡았지만 저 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 떨지 마라. 저들이 계획한 일은 이루지 못하고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걱정 마라. 내가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그러자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무슨 신앙과 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와 군사력의 문제다. 이렇게 현실론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오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노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놀라운 약속이 그때 떨어지죠. 아하스가 잘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가 아니라 천벌을 받아 마땅한 때에 이 약속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이 기술하는 그 방법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따라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언제나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유다가 듣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어 포로기를 70년이나 겪게 되는데 그때 떨어진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의 남편이 되어 내가 너희를 손잡고 애굽에서 구해내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더 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어떻게 오셨죠? 말라기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 후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암흑기, 침묵기를 가지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횟수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알렉산더와 그 휘하 장군들에 의한 그 강제를 당하고 그 성전 안에 우상 피를 다 부어 제사하는 꼴을 보고 그리고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겪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 처녀가 예수를 낳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못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약속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강제력을 그런 데 쓰시지, 이렇게 아하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올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처녀가 낳았다는 것이 초월과 권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게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세상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국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세상은 힘과 승부로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든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 약속한 사실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이 약속의 진실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나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들이 번성했지만 바벨탑을 쌓는 말이 안 되는 경지에 왔을 때 그들을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고 새 족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시고, 왜 흩었죠?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그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 행하셨다고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자리가 아닌 때에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시는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지요. 그런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압 속에서 고생하며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으로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사기 내내 그들이 한 것은 우상 숭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란해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매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구해 주시죠.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한 번에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원한 대로 국방력과 정치력을 위하여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죠. 다윗이죠.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결론을 만들지 못하고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은 586년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약속이 들어있었다고요?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네 왕권을 영원히 지킨다. 다윗은 우리의 선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대표자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 우리의 못남,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더 창조, 구원, 부활, 용서, 회복,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수록 더 하신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답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구원은, 은혜는,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어떤 타당한 구절로, 구호로 그렇게 우리에게 외우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겪게 하십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긴 역사를 통하여 한 인간의 인간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떤 방법?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얼마든지 기다리는 방법이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그러실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 듣는 사람만 남깁시다. 그것은 우리가 쉬운 결론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결론이 제일 쉽고 하나님이 하시자는 결론은 너무 처절합니다. 우리는 못 나봐야 되고 우리는 후회해야 되고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는 기절할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북쪽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바로 옆구리에는 또 일본이 있고 세 강대국과 그다음에 같은 민족이면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북왕국과 남왕국 같은 그런 민족을 함께 한반도 내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당연한 요구들과 당연한 기대로부터 훨씬 넘어서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고 싶은 것은 쉬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는 긴 역사,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그심, 밀어붙이심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예수의 오심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 앞에 역사가 없고 예수가 오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세상 역사가 말하는 사대 현인, 사대 성인에 불과합니다. 바른 말씀하신 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쉽게 들으시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럼 우린 쉽게 듣습니다. 잘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되는, 잘하는 사람은 복받고 못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잘한다는 것, 그건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냥 사사기에서 보듯이 힘들어지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울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해줍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 그들이 요구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에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사기죠.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덕과 종교가 근거를 나와의 관계로 가진다. 우리에게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그러다고 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지만 진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답니다. 진리는 어떤 인격이 가지는 의지인 것입니다. 진리는 명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그래서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를 우리가 아는 양심, 우리가 아는 윤리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군사력이 모자라서 국력이 모자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왜 버리느냐? 너희가 와서 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논하는 것 다 틀렸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사람만 잡았다. 내가 만든 인간이 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역사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뭘 원하는가? 뭘 원하세요? 여러분, 안심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안심시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바보가 되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 갈등도 없는 것, 아무 시비도 없는 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겠다는데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다리를 분질러 놓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는 놔둘 수 없다. 고마운 하나님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논하면서 누구나 이 말을 쉽게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쉽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떤 비극을, 어떤 위기를 당하지 아니했을 거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언제나 돌아와서 보면 비겁한 것이거나 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늘 그때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편하게 자기의 이해 한도 내에서 저지른 짓의 결과였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요. 인류 역사는 그랬죠. 그래서 실컷 보는 겁니다. 왜 역사는 이 꼴이 됐는가? 인류에게는 지혜와 생명과 그리고 고급한 실력이 없다라는 걸 보고 있죠. 하나님 왜 이 속에 우리를 놔두는가? 그러니까 네가 깨달아라. 네 영혼의 간절함에 답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써라.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라. 이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한테서 나간다. 나한테서만 나간다. 나 외에 어떤 신도 이걸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났고 얼마나 많이 간섭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를 삼았더냐. 생각해봐라. 너희 붙잡혀가서 매맞으면서 울면서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약속을 보강하십니다. 다시 확인하십니다. 더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쉬운 세상이죠. 쉬운 인생이죠. 정치를 잘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자기 편 한 편 드는 거니까요, 서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태극기와 촛불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에게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죠. 오늘은 수요일에도 오셨습니다. 이건 결코 공포의 얘기도 아니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쉬운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 시간, 이 현실 말입니다. 너는 네 인생과 네 궁극적 소원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폭력 사이에서 너는 어디 가서 줄을 설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피로 쓴 증언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왜 그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치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써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증인으로 삼는 것은 그 약속의 주인과 목적에 대한 의지, 성실, 권능, 현실성과 운명을 말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늘 되풀이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이름으로 불리운 내 백성이다. 너희는 도망갈 수 없고 그 이유는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사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